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생명은 번성하길 원하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는 이 번성, 그중에서도 씨의 번성이라는 개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네 장면을 시칠과 날실처럼 엮어내는데요. 맞아요.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씨의 번성을 위한 인간의 방식, 그리고 신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죠. 네, 익숙한 바벨탑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그 씨가 퍼져나가는 극적인 순간까지.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여정이었어요. 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네 개의 점을 이으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진정한 번성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아, 그 과정 속에서 신이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패턴을 발견하는 게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패턴을 한번 찾아 떠나보죠. 첫 번째 이야기,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그 바벨탑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자료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인데 사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씨의 번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점이 좀 새롭게 보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익숙한 이야기일수록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죠. 보통 바벨탑은 그냥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그랬어요. 번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실패한 번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에 인용된 구절을 보면 그 핵심이 딱 드러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아,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신의 목표는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목표는 정반대였어요.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뭉쳐서.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건 뭐랄까 외부로 확장하는 생명력 있는 모델이 아니라 안으로 똘똘 뭉쳐서 스스로를 과시하고 지키려는 그런 폐쇄적인 요새 모델에 가까워요. 음,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과 번영을 통제하려 한 거군요. 그렇죠. 듣고 보니 요즘 시대에도 참 익숙한 모습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 조직, 우리 브랜드의 일함을 높이고 우리끼리 뭉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성을 쌓으려는 그런 시도들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 인본주의적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원형적인 이야기가 바벨탑인 셈이죠. 결과적으로 신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강제로 흩어버리잖아요. 네. 여기서 역설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번성을 위해 흩어짐을 피하려 할 때 오히려 신은 흩어짐을 통해 번성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와, 인산의 계획이 오히려 번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최고의 번성 전략이 사실은 번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실패를 통해 가장 근본적인 교훈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네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신의 방식에 순정할 때 진짜 번성이 시작된다. 이 대원칙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인간의 방식, 즉 거대한 탑쌓기 방식이 실패했다면 신의 방식은 과연 뭘까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두 번째 자료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바벨탑은 힘으로 뭉치려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흩어지게 만드시잖아요. 네, 파송하시죠. 심지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죠. 이건 뭐 힘으로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니까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씨의 번성을 위한 신의 핵심 전략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군대와 권력으로 확장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된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서 이걸 바벨탑 모델과 비교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바벨탑 방식이 거대한 본사 건물 하나에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일하는 중앙 집권적 대기업 모델이라면 아, 예수님의 방식은 각 지역의 자율성을 가진 작은 지사 혹은 미션을 가진 프리랜서들을 파견하는 것에 가깝죠.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대기업 본사 모델과 프리랜서 파견 모델. 어느 쪽이 더 유연하고 생명력이 있을지는 뭐 분명하네요. 네, 자료에서 제자들을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대사라고 표현한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보낸 이의 권위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양처럼 연약하지만 그들을 보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아, 힘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함이 그들의 무기인 셈이군요. 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확장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바벨탑과의 비교가 다시 한번 극명해지네요. 바벨탑은 인간의 업적을 남기려 했지만 흩어짐이라는 저주로 끝났는데 네,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은 흩어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씨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축복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똑같은 흩어짐인데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네. 그게 바로 신의 방식이 가진 역설의 묘미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자료는 에스라 10장인데 솔직히 이 부분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공동체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끊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청취자분께서 이 부분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려면 어떤 점을 더 생각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게 당연해요. 네. 이 사건의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씨가 올바르게 번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석하는데 그 배경을 알아야 해요. 배경이라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시 이스라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갓 돌아온 상태였어요. 나라도 군대도 제대로 된 성격도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였죠. 아, 주변 강대국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돼서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실질적인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은 단순한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신앙적, 문화적 정체성의 해체로 여겨졌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종적인 순수성이나 배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거의 소멸 직전에 놓인 공동체가 자신들의 핵심 정체성,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군요. 마치 혹독한 겨울에 씨앗을 지키기 위해 단단하게 봉인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예요. 씨앗이 제대로 자라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번성하려면 그것을 오염시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외부로 확장하기 전에 먼저 내부의 순수성을 지키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공동체는 외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힘이 없으니까요. 아, 마태복음에서 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무작정 확장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번성의 기반이 될 공동체 내부의 건강함과 순수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정체성을 지키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바벨탑, 즉 우리만의 성을 쌓게 되는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네 번째 자료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네 번째 자료, 사도행전 10장이 정말 폭발적인 반전을 선사해요. 내부의 정결함을 그토록 강조했던 에스라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그 경계가 무너지는 극적인 사건이 펼쳐지잖아요. 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당시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이건 사회적, 종교적인 지진 같은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정결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듯이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망설였잖아요. 네.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나서야 마지못해 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에게도 임하는 걸 봐요. 와,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선언이 바로 시의 번성에 대한 개념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라서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정결함이 인종이나 민족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요. 아, 기준 자체가 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 정결함의 진짜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였던 거죠.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전율이 느껴지네요. 에스라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확장은 정체성을 잃고 그냥 세상에 흡수되는 걸로 끝났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반대로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에스라의 정결함은 결국 배타적인 분리주의로 변질되었을 거고요. 정확해요. 바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긴장감 속에 진정한 번성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구별됨은 단단한 씨앗의 핵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사도행전의 확장은 그 씨앗이 마침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 내부의 정결함과 외부의 경계를 허무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때 진짜 생명력 있는 번성에 가능하다는 통찰을 주는 겁니다. 네, 오늘 시의 번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장대한 여정을 함께 했네요.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던 바벨탑의 실패에서 시작해서 네.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과 마침내 모든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 놀라운 반전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보이네요. 네.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진정한 번성은 인간의 계획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때로는 우리 내부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결함을 요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익숙함의 벽을 깨고 경계 너머로 나가기를 요구해요.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어느 한쪽에만 집착하면 배타적인 집단이 되거나 아니면 정체성을 잃고 희석되어 버리죠. 그렇군요. 단순히 균형이라는 말보다는 건강한 긴장 관계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순결함을 지키려는 힘과 경계를 넘어서려는 힘이 계속해서 서로를 당기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구별됨과 확장성,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씨앗이 가장 힘있게 번성한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정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는 신앙 공동체의 번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원리를 우리가 속한 다른 공동체, 예를 들어 회사나 단체, 혹은 어떤 사회적 운동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가치, 즉 우리의 정결함은 무엇이고 동시에 더 큰 번성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허물어야 할 경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날 평지 넓은 땅에 사람들이 모여와 하늘에 닿을 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했네. 흩어짐을 변하고 힘을 모아 나라를 세우려던 인본주의적 방식의 바벨탑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 온 지면에 채우시니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만이 영원하네. 내 방식이 아닌 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번성케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정결함을 지키며 땅 끝까지 복음의 대사로
나아가리 주님의 지혜로 씨앗을 꼭 피우게 하소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대사로 임명하시고 권능을 주어 잃어버린 양떼에게 보내시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 전국 복음 심으라 하시니 대접받기보다 섬기며 생명의 씨앗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힘있게 자라나네. 보내심을 받은 자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도다. 내 방식이 아닌 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번성케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정결함을 지키며 땅 끝까지 복음의 대사로 나아가리 주님의 지혜로 씨앗을 꼭 피우게 하소서. 거룩한 혈통 속에 섞여버린 이방의 죄악들 에스라의 눈물 어린 회개가 성소에 가득하네. 정결치 못한 씨를 죽출하는 아픈 결단은 거룩한 번성을 위한 뼈아픈 정화의 시간이라. 우리 마음의 밭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베드로의 환상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부정하다 여겼던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생명을 주셨네. 혈통의 담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놀라운 확장이여 차별 없는 사랑이 열방을 주께로 돌리네. 내 이름을 내려는 교만한 탑을 허물고 보냄받은 복음의 대사로 살아가리. 정결함을 지키고 편견의 벽을 허물어 온 땅에 주의 씨를 번성케 하는 통로 되리.